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 또 축복의 길,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이 길로 많이 나아가야 돼.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이런 길은 또 없습니다. 인생에 난 길이 없다,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아무리 세상을 찾아다녀봐도 거기는 참된 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야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길이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난주엔 PS가 뭐였죠?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답이다. 이렇게 좀 너무 길면 못 외울까봐 짧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답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나면 위기가 옵니다. 큰 일을 이루었어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큰일 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의 수건 사업이던 성벽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구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온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백성들의 수고, 노력에 의해서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적은 있어요. 그들은 역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해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든든한 성벽이 완성이 되므로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때 다 완성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에스라에게 부탁을 했어요. 에스라가 모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 사이에 우리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성도들이 이렇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속에 그걸 발견하고 만나야 돼요. 이거 이해했다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이걸 외운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간절히 구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뭔가 땅에서 씨가 없던 것이, 없던 식물이 거기서 싹이 돋아나고 그게 자라서 어떤 모양을 갖추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생명의 신비죠. 신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셔요. 여기 보면 뒤에 기뻐하라.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약간 우리가 이거 지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힘을 얻으면 기쁠 것 같고 내가 뭐가 잘 되면 기쁠 것 같고 형통하면 기쁠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예요.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다른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 세상은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날은 불쾌지수 올라가죠. 계속 등줄기에 땀 흐르죠. 덥죠. 그러니까 짜증, 불쾌지수가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이게 화날 일이 많아요. 어떻게 기뻐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냥 가서 쉬고 싶고 이러고 싶고 세상에 TV 앞에 앉아 있느라고 또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좋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기쁨도 오고 능력도 얻고 힘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다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주고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을 가진 백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 아니면 정말 느헤미야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제 필사본 한 개, 그 정도니까. 느헤미야도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데 책을 펴서 딱 읽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여건상 그렇게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할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왕명을 받을 때, 왕의 명, 어명을 받을 때에는 그 어명을 전해주는 사람을 승지라 그래요. 승지. 그래서 거기서 최고 높은 건 도승지. 그런데 어명을 가지고 와서 어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들라 그렇게 말할 때에는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명을 받을 사람이 나보다 30살이 많아도, 나보다 계급이 훨씬 높아도, 영의정이라 할지라도 어명을 이제 어명이다 받들라 할 때는요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의정 막 70 먹은 영의정이라고 할지라도 어명을 받들 때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행동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는 사람처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면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그 말씀의 축복이 그냥 내 삶에 와요. 그걸 다 이해를 못했어요. 뭔 말인지.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좋으면 그 말씀에 있는 능력과 축복이 그냥 내 삶에 와서 가득 안겨요. 근데 머리가 좋아서 이걸 이해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명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구나. 그건 좀 목사님이 좀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그건 아닌데 뭐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걸 이제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려고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이해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나 축복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책을 펼 때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가짐을 겸손히 왕의 명을 받드는 백성처럼 신하처럼 그렇게 경배하는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을 만들어서 이제 에스라가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단을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강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읽어주고 그걸 깨닫게 했어요. 이게 오늘날 설교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게 무슨 뜻입니다 해석해 준 적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끝이에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말씀을 읽어주고 이게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 또 안도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어두워졌을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쫓겨 여기는 불타고 무너지고.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회개의 눈물, 하나님 앞에 온 안도의 눈물. 그러자 에스라가
에스라와 그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가서 살진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겐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람이 좀 기뻐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없는데 누가 나한테 맛있는 걸 주면 또 기뻐요. 또 없는 사람에게 내가 주잖아요. 또 기뻐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쁨은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영이가 오늘은 또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치니까 이쁘네. 너는 참 피아노 칠 때 이쁘더라. 그때만 필요하고 그때만 이뻐. 그리고 다른 때는 쳐다도 안 보고 눈길도 안 줘요. 좋아하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이쁘잖아요. 하나님의 딸로 늘 귀하고. 진짜 효영이는 뭐 아주 김수 기사님이 결혼해서 와서 여기서 이제 태중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 벌써 고3이 됐어요. 어느새. 참,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줬으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좋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박순환 목사님, 선교사, 순회 선교사님이에요. 박순환 목사님이 신대원 오기 전에 세무서에 고위직으로 잘 나가는 세무서에, 그 당시만 해도 세무서 공무원 고위직 뭐 대구를 다 가진 것 같아요. 대구 매일 양주를 먹고 매일 요정에 가고 매일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뭔가 이제 또 비리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세무서 그만두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건드려 가지고 세무서 그만 다니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죽겠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무서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제 또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을 하게 되고 하는데 1학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이게 뭔가 눈 쪽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물건이나 땅이나 이런 게 이렇게 그 위아래로 무슨 술 먹으면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사람은 좌우로 움직인데 이게 막 아스팔트가 저로 움직이고 어떤 때는 아스팔트 일어나서 뺨딱을 때리고 다시 눕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는 멀쩡히 걸어왔는데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뺨딱을 때려 여기를 이렇게 긁어 놓은 거예요. 그놈 아스팔트가 그냥.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보인대요. 그게 1988년도가 1학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지금도 어디 내려가려면 부축해야 돼요. 혼자 가는데도 술 먹고 그냥 술 완전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워낙 잘 믿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이런 걸 기뻐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한테 항상 최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데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게 또 사역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을 또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거는 없고 그러면 성경을 읽자.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는데 이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완전히 생애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보면 북한 사람들이요, 우리하고 조금 좀 바닥이 틀려요. 네. 바닥이 틀려서 굉장히 물질의 욕심도 많고, 뭔가 같이 이렇게 지내도 이게 동화가 되려면 한참 걸리겠다 하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버리니까 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오히려 우리 이상 하나님께 아주 생애를 바치는 헌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야, 말씀이 정말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성경 통독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하는데 1년 내내 거의 스케줄이 꽉 차 있더라고. 1년 내내. 한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제 좀 모셔서 이렇게 한번 기회를 만들려고 해요. 이분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그런 적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만 교회를 갖춰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평생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천수답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후원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천수답,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굶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녀가 1남이녀 3명이에요. 딸, 아들, 딸. 근데 얘네들이 공부를 쏙 잘하는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더 이상 학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검정고시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는 사모님한테 가서 다 자퇴하라고. 사모님이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때 사모님이 내가 꼬서라도 낼 테니까 당신은 신경도 쓰지 마라. 나쁜 아빠 같으니라고 만약 이러고 했으면은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양식 떨어지면 애들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양식 떨어졌으니까 쌀 떨어졌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금식이다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요 다들 그렇게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믿음이 사모님 믿음이니까 애들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자퇴를 시키는데 왜 그러냐고, 왜 좀 학비가 좀 없어서 그러냐, 그런 거 해결해 주겠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우리 자녀 교육 어떤 정책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애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켰대요. 학교를 다 자퇴시키고 공부를 시켰는데, 근데 애들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잘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큰애가 예은인데, 이 큰애가 서울에 있는 인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 아니다. 총신을 가서 서울대 갈 실력을 가진 사람이 총신을 가서 총신의 위상을 드높여야 된다. 아니 총신이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또 총신을 보냈어요. 근데 갔는데 전교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4년 동안 4년 장학생을 받은 거예요. 장학금.
그냥 총신을 그냥 다녔어요. 둘째가 이 남자인데 예일이에요. 예수님 제일. 예일인데 얘도 공부를 잘하는데 총신을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서울대를 갈 실력이 되는데 왜 총신을 갑니까? 전 서울대 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얘도 아빠가 가라니까 알겠으면 총신을 갔는데 그때 그 해에 총신의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총신대 신학과 가는 중에서 1등은 신대원까지 장학금을 다 주는 거예요. 7년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때 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2명 혜택 받고요. 3년째 없어졌대. 그래서 이 예일이가 7년 장학생으로 신대원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막내가 예경인데 얘도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 검정고시를 한 애들이에요.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검정고시를 했는데 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총신을 또 간 거예요. 총신 나와서 서울대 이제 편입해가지고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영국의 LG 유럽, 내가 정확한 명칭 모르겠어요. 유럽 전체를 관할하는 LG 지사장 비서로 요 예경이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남편이 이제 목사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부부터 얘기했나? 이 집에 교인들이 한번 갔더니 방바닥만 있더래요. 예.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고. 왜냐면 자기가 부모님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뭘 갖다 놓고 이런 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영국에 공부하러 온 이 사람들을 이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 뭐 잘 됐잖아요. LG 직원이니까 비자도 나왔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 남편, 그러니까 막내 딸의 남편이 이제 자기가 미국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로 유학을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돈을 준비하고 뭐 영어 학원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이제 그 처의 오빠잖아요. 여기 예일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고등 코넬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래서 요 사위, 막내 목사님한테는 사위죠. 얘가 눈이 바뀐 거예요. 야,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게 그냥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얘도 그거 다 집어치우고 가가지고요 그냥 공부를 했어요. 옥스퍼드에 가서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삶을, 그들의 공부나 장래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예. 그래서 앞으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그 자녀들 가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걸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는 네가 해라. 나는 손 띄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별로 재미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한 것보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재산이 없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방바닥만 있다고 봐야 돼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근데 그 방바닥도 자기 게 아니에요. 누가 목사님 여기서 그냥 이거 어떻게 돼서 지금 비어있는데 사셔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책임지고 가장 귀하게, 가장 멋지게 해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면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귀히 여기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네. 그럼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네. 읽으면 이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이제 제대로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읽다가 말씀이 나를 전체를 읽어드려요. 내 삶을 읽어드리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깨달음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또 궁급하심도 체험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참 재밌죠. 하루하루가 눈도 안 보이는데 그냥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밌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계속 체험이 되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냥 요 한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사니까 삶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걱정이 없어요. 여기 뒤에 그랬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제 몇몇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세요. 열심히 읽고, 그래서 내가 읽는 단계에서 말씀이 나를 읽고, 내가 말씀을 먹는 단계에서 말씀이 나를 전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태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사하고 읽어드리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가 이 환경에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히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위로를 널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